예레미야 10장 23절의 말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들, 원래 사람의 길, 우리의 길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가 주인 되어진 삶을 살기 시작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길을 내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하려고 했었을 때, 야, 이거 하면은 잘 되겠다 라는 생각을 먼저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십니까?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해 놓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내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이 일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이 일을 통해서 아무리 많은 권세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 아니라고 하면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인간이 봤었을 때 좋은 길을 선택하면은 된다 안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근데 육의 사람들은 사람이 봤었을 때 좋은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께 있다. 너 누구랑 걸어갈래? 누구의 스케줄에 의해 살아갈래? 너의 모든 삶은 나의 계획 가운데 있다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가 원하시는 길로 나가야 될지라 믿습니다. 이번 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티시리월입니다. 7번째 달이지요. 우리는 5786년도 새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장막절에는 한 해 동안 추수한 것을 가득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왜냐? 신명기 16장 16절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과 장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과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날이 딱 두 날입니다. 첫 번째 달은 오순절. 왜냐하면 오순절은 무엇의 추수의 시기입니까? 밀에 대한 추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장막절은 어떤 거에 대한 추수의 시간입니까? 각종 과일, 올리브, 이 열매들을 추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노력과 힘에 의해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늘에 무엇을 내리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비를 내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리 돈과 아무리 권력과 아무리 권세가 많아도 먹고 마시는 것은 누구에 의해 결정되어집니까?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지요. 착각이지요. 포스코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 철의 원재료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광양이라는 지역이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포스코 회사가 있기 때문이지 아니죠. 철을 주시고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오라.
하나님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빈손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레캄입니다. 이 레캄의 뜻은요, 공허하다, 헛되다 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보세요. 레캄,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우리는 빈손이라고 생각하면은 뭐 액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빈손은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공허하다, 헛되다. 사실 빈손으로 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진 거예요. 신명기 11장 13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아멘. 강원도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야를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적당한 때에 적당한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비를 내리는 영역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영역의 문제인 거거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통해 이 땅의 열매를 추수할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이 비는 적당한 때와 양에 맞게 내려야 한다. 예를 들면 열심히 농사일을 하였는데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한 해 농사가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회사가 부도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이처럼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하더라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돈이 많이 나가는 것도 이거는 기도의 문제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사고와 이 문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 이 돈이 나가게끔 하셨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재정이 풍성하길 원하시지 마이너스가 되지 않길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뭐에 문제가 있습니까? 헛되이 나가고 있는 돈의 문을 막아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왜? 마귀 사단은 잘못된 생활의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을 빼앗아 간다. 비가 적당한 때와 양이 오는 곳에는 여유와 넉넉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는 환경이 메말라 있고 전갈과 독사, 이리와 들개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상태로 변하게 되어집니까? 사막. 그 결과 우리의 내면은 독해질 수밖에 없다. 짜증이 많이 나요? 화가 많이 나요? 그러면 환경에 의해 내 마음이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면 내 안에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가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야. 그 독을 빼야 됩니다. 그 독으로 인해 자신의 영혼도 죽게 되어지고 남의 영혼도 죽게 되어지며 주변에 있는 것들이 점점 메말라 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가정, 직장 가운데 열매를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왜? 그냥 지나가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지 않잖아. 그러면 5786년도에 하나님이 보라, 이전 것들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어졌다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끊어내야 돼요. 5785년도 올해 안에 뭔가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에 문제가 있어요. 재정이 헛되이 막 나가고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지 아니하면 지속되어져요. 연속되어져요.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복과 이 기적을 주시는 달이에요. 그런데 내 삶은 저주와 어려움과 광야에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돌이키면 됩니다. 그런데 이 돌이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테시바 40일의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번 달에 히브리 원어가 라메드입니다. 이 라메드 원어 보면은 상형 문자 지팡이의 모습입니다. 지팡이는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다. 대학에 가야 돼요. 직장에 들어가야 돼. 새로운 일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이번 달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한대요? 지팡이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왜냐하면 목자는 지팡이를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로 인해 양들을 몰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있어요. 대학, 직장. 그러면 이번 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시며 늑대가 이리가 우리의 생명을 훔치려고 할 때 당신의 지팡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 인생이 부족함이 있다 없다. 그런데 보세요. 주님을 나의 목자로 모셔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부족한 상황들이 와요. 그런데 그는 무엇을 믿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니까 부족한 환경 안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왜? 나의 목자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양이죠. 양은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정말 그분의 양인지, 나의 목자는 정말 하나님이신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당신이 나의 목자 맞습니까? 왜 부족한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누구의 힘으로 채우려고 할까요? 나의 힘으로 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에 대해서 불평, 원망. 왜 하나님은 목사님, 우리 엄마 아빠가 잘 믿는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부족한 환경을 주셨을까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의 좋은 목자이시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부족한 상황 가운데 그 고백이 나오지 않을까요? 너의 목자는 누구니? 너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니? 너의 목자는 사단이니? 하나님이시니? 둘 중에 하나예요.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든지 사단 마귀이든지, 원래 우리의 아버지였던 마귀 사단, 내 음성에 의해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은 육신에 의해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잘못된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의 끝은 사망입니다. 양을 잡아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숫자값 7은요, 자인 히브리 원어로 말합니다. 그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완성되어지다. 1년에 하나님의 스케줄이 무엇되어진다? 완성되어진다. 말씀, 검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이번 달 하나님의 절기가 완성되어지고 열매의 추수가 끝나
곡식 창고에 보관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풍성한 은혜가 이 달에 이제 하나님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예수와는 여호와의 절기를 완성하기 위해 티시리월에 재림하실 것이며, 추수되어진 이들은 어디로 모실까요? 예루살렘. 이때 추수되어진 이들의 특징은 내 생각, 내 뜻 비우고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자인은요, 집안이라는 원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그 뜻은 영양분.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려면, 귀한 열매를 맺으려면 영양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 영양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5786년도에는요, 여러분들 적어도 하루에 성경 30분은 한번 읽어보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어플도 있어요. 차 운전하면서 어플 틀어놓고 운전하면요, 여러분들 그것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니까, 말씀도 안 읽는데 어떻게 목자 대신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큰 3번, 하나님께서 이번 달 쓰시는 지파의 이름은 에브라임 지파의 달입니다. 역대상 27장 10절에 일곱 번째 달 일곱째 해 나와 있죠? 그게 5786년도 티시리엇을 의미합니다. 지가는 에브라임 자손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일곱 번째 달의 지파는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의 지파는 무엇을 대표하는 지파일까요? 열방. 그래서 우리가 티시리얼 가운데 가을 절기에 있는 열방들이 모이는 절기는 만국절. 언제입니까? 장막절에 주님 앞에 나오는 열방들이 다 모이는 거야. 주님 앞에 모여서. 에브라임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풍성하다, 번성하다, 열매를 맺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달입니다. 풍성하다, 번성하다, 열매를 맺다. 에브라임은 이름처럼 많은 자손들을 낳았고 훗날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번 달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의 열매를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이번 달 5785년도는 여호와의 절기가 완성되어지는 달이며 열매의 추수가 끝나 곡식 창고에 보관하는 시기이다. 자, 에스겔 37장 16절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에브라임은 누구의 자녀가 되어집니까? 요셉의 자녀죠?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들 어디에서 결혼하여서 아이를 낳습니까? 애굽에서. 애굽의 여인들을 하나님이 취하게 하시죠? 왜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이를 낳죠? 그런데 요셉 지파는 없고 갑자기 야곱, 그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인데 야곱이 에브라임을 그 지파로 세우십니다. 왜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이며 열방을 상징하는 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방에서 결혼하게 하셨고, 왜?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을 이루기 위해.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는 거야. 하나는 유대 막대기, 하나는 에브라임 막대기. 이 둘이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가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두 막대기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 막대기는 유다, 이스라엘 자손이라 이름을 쓰여져 있으며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우선 에브라임의 지파는 무엇을 대표하는 지파입니까? 열방. 에스겔 선지자는 이 두 개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지는 환상을 보게 되어진다. 유다의 막대기, 유다의 집과 에브라임 막대기, 요셉의 집,
이는 예수아와 이방 교회를 의미하죠. 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며 온 이스라엘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다. 막대기의 히브리 원어가 에츠, 나무입니다. 이는 유대인의 나무, 무슨 나무? 참 감람나무. 그리고 이방인의 나무, 돌감람나무. 이들이 에스겔 손으로 서로 연합하게 되어졌을 때 두 나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막대기라고 하니까는 말이 좀 그렇잖아. 근데 사실은 두 나무야. 원래 두 나무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17절부터 27절에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에 대해서 말씀하였고, 에베소서 2장 15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루게 되어질 한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22절,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여러분들, 이스라엘과 열방이 이제는 한 나라로 이루어진대. 그래서 모든 나라들의 이름은 다 사라져. 대한민국, 북한, 일본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한 나라, 그게 이스라엘이 되어질지 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 안으로 정렬되어져서 한 무엇을 섬긴다, 임금을 섬기게 되어질 때가 온다.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리라. 아멘. 그래갖고 여러분들, 이러한 말씀만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신천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취해야 할 것은 우리를 이스라엘과 하나가 되어지는 에브라임 지파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한 임금 예수와 한 분만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 달에 나오는 성경들의 사건, 가을절기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하나님의 가을절기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예표와 관점들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에는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해라. 나팔절이란 히브리 원어로 욤, 테루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시 오심과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왕의 대관식이 일어나며 성도들의 휴거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의 방주의 물이 거치고 새 날이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나팔절인 거야. 왜냐하면 새 날이 시작되어지잖아, 물이 거치니까. 그래서 원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날이 나팔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티시리올 1일은 히브리어로 로시 하샤나, 그 년의 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은 예수와의 재림하시는 티시리올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의 또 다른 이름이 로시 하샤나, 새해를 뜻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와의 재림이 몇 년도 티시리올에 오시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위해 우리의 남은 여생이 깨어 준비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나와 있죠. 왜 나팔 소리로 영혼들을 깨우죠? 알람 소리. 죽은 자들이여 깨어 일어나라. 그래서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불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러니까는 나팔절에 나팔을 불렸을 때 죽은 자들과 살아있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 되어진다? 휴거. 나팔절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샤파르 소리를 죽은 자들이 깨어날 때 되었음을 알려주는 알림 소리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와는 온 땅을 심판하러 오셔서 전장에 함성을 발하시고
여호와의 군대를 소집하는 샤파르를 울리실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신랑 예수아가 오시는 신호이며 온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을 맞이할 준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나팔의 뜻은, 샤파르의 뜻은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소리이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는 소리, 나팔 소리. 그래서 나팔절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와의 신부들은 휴거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 메시지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많은 이들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위해 예행 연습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왕은 종들을 보내어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대했지만 그들은 왕의 초대를 무시하고 자기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들은 세상 일과 돈 버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대 교회가 예행 연습에 참석할 시간조차 내려하지 않는데 실제 예수와의 혼인잔치 날에 부름을 받았을 때 바로 응답할 수 있을까? 다음은 대속죄일 욤 키푸르입니다. 키푸르의 뜻은 덥다, 속죄를 뜻하고 있지요. 레위기 23장 27절,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스스로 괴롭게 하다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금식, 여호와께서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대속죄일의 히브리 원어 욤의 뜻은 날짜, 키푸르의 뜻은 속죄, 덮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비와 국률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날을 의미한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나타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부의 삶을 정결케 하는 날, 금식함으로 정결하는 날을 갖는 것이죠. 예수와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마지막 드레스 리허설 시간입니다. 둘째, 재판장 대신 예수와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시는 날입니다. 셋째, 예수와의 지상 재림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적 속죄와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희년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근데 희년은 7년을 7번을 보내라, 7년 안식일을 7번을 보내라, 77에 49, 그 다음 해가 무엇입니까? 희년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그날을 지킨 적이 없어. 근데 그 희년에 되어지는 절기가 무슨 절기이다? 욤 키푸르라는 거야. 대속죄일날 신랑 예수와께서 무슨 재림하셔서? 지상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년을 선포할 것입니다. 근데 희년을 선포했을 때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열방의 포로된 자들이요, 열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어디로 모여라? 이스라엘 시온으로 모여라. 이게 희년의 메시지인 거야.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들이 보게 되어지며 이사야 말씀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성취의 메시지가 풀어지는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속죄일날 공중에서 내려와서 시온에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다음은 장막절 히브리어로 수콧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왜 종려가지를 들었을까요? 수콧에는, 장막절에는 무엇을 짓습니까? 종려나무를 가지고 장막을 짓잖아.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의 있도다. 이게 언제입니까? 장막절에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환상과 계시를 본 거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는 그냥 찬양으로 불렀지만 사실 이 일들이 무슨 절기에 성취되어진다? 장막절에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장막절에 구원받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예수 앞에 큰 기쁨의 날에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장막절에 들에 나가 나뭇가지를 꺾거나 다른 재료들을 구해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기쁜 마음으로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부터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장막절에 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기쁨의 절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다음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26절에 내가 그들과 무슨 언약을 세워?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그래서 열방에 있는 나라와 백성들이 다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과 무슨 언약을 세운다? 화평의 언약을 세운다. 진정한 샬롬. 진정한 샬롬은 언제 풀어지게 되어집니까?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시게 되어졌을 때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되어진다. 진정한 샬롬은 뭡니까? 단 1%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진정한 샬롬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거야. 내가 약속할게. 그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게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 무엇을 세웁니까? 성소. 어디에? 시온에.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화평한 언약을 세워, 성소를 세워 영원히 이르게 한대요. 어디에서? 시온에서. 이 땅에서. 어느 별이 아니라. 27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초소는 어디다? 예루살렘. 28절 내 성소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소는 신천지의 증거장막 성전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예루살렘.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아멘.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시느니. 왜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열방 중에 그들을 구별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알리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에 임하게 하셨다. 그 얘기인 거예요. 적어놔 주십시오. 화평의 언약.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언약은 화평의 언약, 히브리 언어로 브릿 샬롬입니다. 1%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예수아를 통해 맺게 되어지는 새 언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온 열방과 민족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천년 왕국을 통치하실 것이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땅은 완전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며 모든 피조물들을 가장 완전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전도서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 하늘 아래의 모든 일에는 다 때와 시기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여러분들,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대. 하늘 아래 모든 일은 다 때와 시간이 있대.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의 주관자 되시죠. 그런데 2절에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심을 때가 있대. 예수야를 믿고 난 이후부터 우리는 이 땅에서 심는 시간인 거야. 그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어.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지금의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분과 샬롬을 누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는. 근데 가장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시간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심은 것들을 뽑아서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드릴 때가 올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낫을 들고, 예리한 낫을 들고 우리를 추수하실 때가 곧 올 것입니다. 그 날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 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